자,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 이 책 칼빈주의, 조엘 비키 목사님이 쓰신 칼빈주의 이 책을 이제부터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제가 토대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제가 또 공부를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있는데 그 배움을 가르쳐주는 교수님께서 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즘이잖아요. 칼빈 신학이라 그래야지 칼빈 주의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주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사상을 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게 아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이 책 제목이 칼빈 주의입니다.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책의 내용이 지금 다 칼빈주의, 오늘 제목도 칼빈주의의 기원, 그래서 주의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 책에 주의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라는 말을 많이들 쓰죠. 네, 아주 보편적으로 쓰는데 한편으로는 이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이 세상적 사상, 이즘을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는 주의보다는 칼빈 신학, 칼빈 신앙 이렇게 말을 쓰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주의가 무엇인지 또 뭐 개혁주의는 무엇인지 이제 수요 말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 개혁 신앙에 대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 먼저 바로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신학, 이 교리에 들어가기 전에 칼빈주의, 이게 개혁주의랑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칼빈주의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먼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칼빈주의 역사 중에서 칼빈주의의 태동, 그러니까 칼빈주의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든 한순간 나타나는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일어나기 전에 그 먼저 태동되었던 그 어떤 움직임, 운동,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칼빈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칼빈주의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칼빈주의의 확산, 그 다음 주에 이제 칼빈주의와 루터파가 어떻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눌 거고,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칼빈주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렇게 해서 한 3주에서 4주 정도를 이 칼빈주의의 역사를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교리, 신앙 고백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신앙 고백서들, 이제 교리 공부를 이렇게 나가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첫 시간이고 이제 칼빈주의 역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칼빈주의의 태동에 대해서 책을 읽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책의 내용을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읽고 또 부가적으로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1. 칼빈주의의 태동. 오늘 칼빈주의의 태동입니다. 칼빈주의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16세기 종교적 갱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칼빈주의는 종교개혁, 개신교의 종교개혁이라고 불리는 16세기면요 1500에서 1600년 사이 루터 당시예요. 칼빈 당시. 예, 요때 유럽의 종교적 갱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1500에서 1600년 정도에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탈리아 문화 부흥 운동이라고 아시는 그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이 되는 때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르네상스 운동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이제 대전환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대전환이 일어나요. 똑같이. 바로 로만 카톨릭, 부패됐던 카톨릭을 벗어난 이 칼빈주의의 시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이 유럽의 16세기, 15세기, 16세기는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기간인데, 이 유럽의 16세기 종교적 갱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칼빈주의가. 그러나 오늘
제목이 칼빈주의 태동이잖아요. 그 전에 어떤 무브먼트,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위대한 운동, 이 칼빈주의죠. 이 칼빈주의 운동은 결코 한 지역이나 어떤 시간에 머물렀던 현상이 아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1517년 10월 31일, 이게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1517년 10월 31일. 바로 루터가 95 논조를 비텐바르크 성전 문에다 붙인 딱 그날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번역이 돼요. 당시 독일은 인쇄술이 발달됐어요. 그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95개 반박문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퍼질 수 있었던 게 인쇄술의 발달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확산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들을 비텐바르크 대학 교회당 문에 걸어놓은 마틴 루터의 행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엘비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 시작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95개의 조항보다 몇 년 앞서서 발생한, 그러니까 루터가 이때 처음 깨달은 게 아니라 몇 년 전에 루터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터는 로만 카톨릭의 신부였는데 계속 거룩해지고 싶고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자신 안에 비참함과 이 자유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것을 위해서 고뇌하고 기도하고 수련을 했는데, 그러던 중 이제 그 성당 탑이 있습니다. 탑, 가장 높은 탑에 골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깨달아요. 루터가 바로 칭의 교리를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의 그 칭, 그래서 그것을 소위 탑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루터의 탑의 경험. 자, 읽어드릴게요. 소위 루터의 탑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종교개혁이. 루터는 이 경험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이라는 종교개혁의 명확한 교리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종교개혁은 초기에 발생했던 일련의 갱신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1500년이 아닌 그 전시대, 아마 1100년, 1200년, 1300년 분명히 어떤 운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갱신 운동을 주도한 주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이 인물들은 한 번씩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구원에 꼭 필요한 인물들은 아닌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고도 불러요. 이분들 선구자, 어떤 분들이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름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피터 와일도 1140년에서 1200년 정도에 살았던 분이에요. 피터 와일도. 그리고 알프스 지역에 거주했던 그의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피터 와일도, 알프스죠. 그리고 존 위클리프, 이분은 유명해서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은 이제 1300년에서 1380년 정도 사셨어요. 존 위클리프와 영국의 롤라드파예요. 그러니까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어떤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렀던 1300년이니까 루터보다 한 100년, 2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먼저 일으킨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피터 와일도나 존 위클리프는 당시 교회는 어디였습니까? 부패한 카톨릭이잖아요. 그 카톨릭에 대항해서 뭔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종교개혁의 새벽별인 거예요. 그리고 존 후스, 보헤미아 지역의 그의 추종자들, 존 후스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1370년에서 1400년 정도.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 이런 종교개혁의 새벽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종교개혁자라고는 우리 말 안 해요. 왜냐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라고만 말해요, 이들을. 왜냐면 그들이 종교개혁의 중요성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은혜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은 중대한 칭의교리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탑의 경험에서 루터가 깨달은 것이 칭의교리인데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했다고 보는 거고, 이들은 분명히 부패한 로마 카톨릭에 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칭의교리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아까 말씀드린 존 위클리프나 또 피터 와일도, 존 후스 이런 분들은요, 도덕적, 교리적,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그들의 대적이 누굽니까? 로마, 중세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폐해에 관해 같은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악습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결국은 로마 카톨릭이 부패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 지점에서는 피터 왈도나 존 후스나 그리고 존 위클리프나 루터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만 카톨릭의 문제들이 무엇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발을 했을까? 로만 카톨릭의 문제점을 한 6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황주의적 남용입니다. 교황주의적 남용,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 중세 시대의 교황권은 신학적으로도 실질적인 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남용됐던 게 이제 교황권이에요. 카톨릭에서 문제점은. 당시에는 부도덕한 행실들이 난무했는데 교황은 오히려 그러한 제약들을 너그럽게 용서해줬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어도 교황이 너희 죄를 사한다 하면 그 죄가 사해져요. 왜냐면 교황에게는 천국 열쇠가 있었으니까. 너희가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는 그 천국 열쇠를 교황이 갖고 있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교황이 그냥 사람들을 다 죄를 용서해 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결국 은혜는 값싼 것이 되었고 교회에서 맹세, 금식, 성지순례 여행, 미사, 유골 숭배, 낭송, 묵주기도, 교회 다른 행위들이 복잡한 체계를 매개체로 한 상업 종교로 성행되었다. 네, 그러니까 교황 눈에 보기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교황이 뭔가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도 용서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업 종교가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카톨릭이. 이것에 대한 교황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참회하라 또는 회개하라가 아니라 고행하라 라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셨던 말이 회개하라였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이 교황이 했던 말은 회개하라 이게 아니라 고행하라. 고행하라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토당토 않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참 말씀의 부재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이제 교황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교황주의 거짓된 권위에 있습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의 선구자들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면서 교황에게 교회의 머리로서의 사도적 권위가 있다는 카톨릭의 주장에 의문을 던지게 되었다. 자, 아까 그런 위클리프나 조누스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에게 줬던 그 천국 열쇠가 베드로 자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 교회들에게 준 것이네 라는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이때부터. 예를 들면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 이 반석이 페트로스, 이게 베드로라는 말이죠. 이 반석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거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야. 같은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준 거야. 교회에게 준 거야.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것은 로마의 주교가 단지 명예직일 뿐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인정하게 되면. 처음에 개신교회는 교회를 올바로 섬기는 개혁된 교권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개혁한 개신교회는요. 루터 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완전히 때려 부셔서 뒤엎을 생각이 없었어요. 단지 교회를 올바로 섬기는 개혁된 교권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잘못됐던 것들만 좀 돌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95개 조항 반박문이 때려잡자가 아니라 인정해주는데 요 95개만 좀 바꿔라. 이 얘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화산처럼 커지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결국은 로마 카톨릭 자체가 전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개혁을 반대한 교황들의 잔인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황들이 얼마나 이거를 이렇게 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천국 열쇠가 자기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교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잔인한 핍박을 가한 거예요. 교황들의 이 잔인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개신교회들이 로마의 교황들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는 성경에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지 않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오늘날 나타났다 라고 했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데 보면요, 그 적그리스도를 카톨릭이라고, 로마 카톨릭이라고 딱 명시를 합니다. 교황, 특히 교황이라고 명시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 교황들이 더 그렇게 막 득세를 하니까, 핍박하고 막 잔인하게 막 고문하고 죽이고 이러니까 이 개신교 교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자, 로마 교회의 잘못된 만행들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총 6가지 중에 2가지 살펴봤어요. 첫 번째, 교황주의의 남용, 교황의 주의 남용. 두 번째, 교황주의의 거짓된 권위. 그러니까 다 교황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건 조금 달라요. 이제 말씀의 속박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일반 신자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았대요. 어떻게 성경을 빼앗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교회의 종교회의와 주교들과 학자들과 교회 법학자와 풍유적 해석자들에게 귀속시켜버렸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만, 좀 레벨 높은 사람들, 자기네 신학 박사들만 그 성경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일반 사람들을 못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계급주의적 속박으로부터 성경을 구출하고자 노력했어요. 그쵸? 이에 대해 말콤 와츠는 이렇게 기록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정경의 순수성을 자신들이 추구한 가경과 혼합하였으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정경이 캐논, 66권을 정경이라고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27, 신약 27, 구약 39권을 정경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이 39, 27, 66권 외에 외경이라고도 하죠. 이걸 가경이라고 하는 건데 막 혼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혼합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조된 그럴듯한 막대한 전승을 이게 전승을 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승을 다 더해서 그럴듯하게. 그래서 신부들의 만장일치적 동의와 성모 마리아의 교회에 따른 해석만을 인정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그래서 뭐 신부들의 만장일치적 동의를 하면 막 자기네들끼리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교회래. 성모 마리아의 교회. 참 자기들만의 그 기독교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켰다. 이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들은 마리아와 성인들과 성상들에 대한 이적적인 이야기를 통해, 그 기적들 이야기를 통해서 자학하고 자기 몸을 막 해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수많은 정교한 예법과 의식을 동반한 미사의 중요성을 찬미함으로써, 그러니까 어떤 예배 형식을 되게 추구했던 거죠. 정교한 예법, 의식. 우리는 말씀을 추구하는데 이들은 그 행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때, 그 성찬할 때 포도주를 이렇게 막 따라주는 방법, 이런 것들, 떡을 떼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의논을 하고 그걸 막 만들어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미사의 중요성을 찬미함으로써 설교의 역할을 축소시키죠. 예, 그런 행위가 상승되니까 이제 설교, 말씀은 추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격화시켰습니다. 결국 설교는 타락했고 실상 거의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로마 카톨릭 때, 이 중세 때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이에 강력하게 항거했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했어요. 이 종교 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의 부패와 만행이 바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가경과 외경을 막 추가시키고 성경을 못 보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자기들 말만 따를 수 있게 세뇌를 하는 건데요. 오늘날도 이게 방법만 바꿨지
이런 레파토리와 이런 구성은 똑같이 이단들이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신사도 운동 같은 거, 은사주의, 성령 운동, 그러니까 성경 말씀보다 어떤 사도의 권위를 높이 두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말씀 위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로마 카톨릭이 했던 행위랑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단을 초대교회 이단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제도 교수님께서 그러시는데 결국 그 이단이 오늘날 이단과 똑같대요. 모습만 바꿔갖고 그대로 성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떤 이단, 양태론, 또 양자론, 또 이런 영지주의, 아리우스주의 이런 이단들을 정확히 알면 이들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이름을 바꿔갖고 움직이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넘겨볼까요? 그리고 네 번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부패된 점 네 번째는 뭐냐면 수도원주의의 조장입니다. 수도원주의의 조장. 개신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소위 종교적 삶의 우월성이라는 개념에 반대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개신교는요, 로마 카톨릭은요, 종교적 삶의 우월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당시 똑똑한 사람들을 다 수도원으로 보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수도원으로 가서 평생 수도원에서 이제 돌을 쌓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인생의 가치였어요. 이 중세 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도 발전시키고 이제 살잖아요. 우리는 다. 근데 이들은 중세 때는 안 그랬어요. 조금 인생에 대해서 똑똑하고 지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다 수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 삶의 우월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수도원주의, 이걸 수도원주의라 그래요. 수도원주의의 영성으로 가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길로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수도원주의를 영성으로 가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길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원주의를 최고의 영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자들은 모든 신자들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그쵸? 우리는 모든 성도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단번에 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 직업과 관계된 열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고등한 종교적 삶을 구분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비성경적인 구분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해 가실 거예요?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세속적 직업과 관계된 열등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네들은 수도사들과 수녀들의 고등한 종교적 삶을 추구한다고 봤는데 그것이 바로 비성경적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누가? 종교개혁자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사가 뭐 성직이고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려간 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직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고 성도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네. 다섯 번째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은요, 중보의 강탈. 이거 중요해요. 중보의 강탈. 중보 아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데 그것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개신교회는 마리아와 성인들의 중보, 그리고 은혜가 자동적으로 성례로 변화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 화채설을 배격했다. 그렇죠? 화채설 아시죠,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게 화채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중보를 반대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중보를 배격하고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보기도 모임, 중보기도 해드릴게요, 이런 말 쓰지 마십시오. 용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도고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격려기도 해드릴게요, 이런 말 쓰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 중보자, 중재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만 속한 것을 우리가 예수님 자리를 빼앗는 거예요. 네, 신사도 운동자들처럼.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례를 오직 세례와 주님의 만찬 두 가지로만 제한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성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배워서 아실 거예요. 성례는
거룩한 규례로 성찬과 세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정해 주셨어요. 성만찬, 성찬과 세례. 근데 로마 카톨릭은 7개 칠성례를 지킨단 말이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는 예수님이 제정하신 두 가지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교회와 사제들의 중보적 권세를 벗겨내고 성례전적 관면을 통한 구원에 반대한 것이다.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들이 중보기도 하고 뭐 고해성사 해주고 신부가 이런 거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칠성례 다 제거시키고 오직 두 가지 성례인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는. 자, 마지막 6번째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점 너무나 많죠. 네, 마지막 6번째는 선한 행실의 역할입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에 있어서는 은혜와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는 반펠라기오스 사상을 배격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반펠라기오스는 뭐냐면요. 펠라기오스라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했어요. 인간에게는 부패되지 않은 자유의지가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에게 있다.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는 326년인가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어쨌든 이단으로 정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펠라기우스가 등장합니다. 반펠라기우스는 세미펠라기우스라고 해서 펠라기우스 사상을 다 따르면 이단이라고 정제당하니까 반만 따르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인정. 콜. 그런데 행위도 조금 있어야지. 이렇게 가는 게 세미펠라기우스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행위가 모두 필요하다는 이 반펠라기우스 사상을 배격했다는 거예요. 이 반펠라기우스 사상이 누굽니까? 오늘날 감리교, 그쵸? 알미니암주의, 그리고 성결교, 다 사실 장로교 안에서 정말 보수 장로교 빼고는 다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다 행위구원을 말해요. 말로는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르치는 거나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이 행위구원론자들, 다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시 중세 때 로마 카톨릭처럼 말씀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인본적인 거, 그들이 듣기 좋은 거, 그들의 구미를 땡겨주는 어떤 예화나 그런 무당짓거리하는 어떤 은사적인 거나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단은 똑같은 거예요. 중세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신본주의, 이렇게는 자기가 신본주의라고 믿고 개혁주의, 나는 개혁주의, 난 칼빈주의야 라고 믿는데 사실 그들이 갖고 있는 사상 자체는 인본주의고 알미니암주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 예. 왜? 말씀을 잘 안 가르치니까 목사들이. 자, 이 문제가 주로 그러니까 반펠라기우스 사상을 배격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가 주로 도덕적이고도 실제적인 부패 때문에 전면에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막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막 사니까 이것이 전면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학적 차이가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에 반대하는 개신교의 본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야, 행위는 아니야, 절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아는 사람들만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인간의 본질, 인간의 죄된 속성을 깨닫는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아주 그냥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 떨어지는데, 결국 이 말은 반펠라기우스나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내 자신이 비참하고 공고하고 상하고 겸비된 심령으로 떨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있는 많은 이들이 그래도 나한테 어떤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죄에 대해서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는 방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플러스 믿음이 공로주의인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 사상이고 오늘날 어떤 반율법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겠죠. 반율법주의는 반대구나. 반율법주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위는 필요 없다 이런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잘못된 신앙, 사상, 믿음, 신조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남용에 대한 지금 쭉 살펴봤어요. 6가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교황주의권 남용. 두 번째, 교황주의 거짓된 권위. 교황이 문제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의 속박. 그렇죠? 말씀을 속박했어요. 사람들 못 듣게. 네 번째, 수도원주의의 조장. 그렇죠? 사람들 다 현세 포기하게 하고 산에 올라가게 하고 수도사 되게 하는 거. 다섯 번째, 중보의 강탈.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인데 뭐 신부들이 고해성사하고 교황이 죄를 사하고 이런 것들, 중보자의 역할을 한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한 행실의 역할. 선한 행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아니야. 믿음은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이야. 오직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야. 이거를 말한 것이 우리들의 사상이고, 로마 카톨릭은 행이야. 행위 플러스 믿음이지. 이 사상을 말했던 거예요. 자, 로마 카톨릭의 남용에 대한 개신교회의 반응, 이렇게 6가지 살펴봤는데, 점진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제 귀결이 되냐면, 아주 여기서 중요한 기치, 어떤 신조 하나가 딱 등장해요, 이제. 그러니까, 개혁교회의 신조를 크게 나누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오솔라라 그런다. 5가지 솔라. 네. 오직이라는 솔라. 그리고 또 이쪽에는, 튤립교리 아시죠? 네, 도르트 회의에서 일어난 튤립교리와 오솔라, 이 2가지 축이 개신교, 개혁주의의 가장 중요한 신조 2가지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때 선구적으로 일어나서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오솔라예요. 오직이라는 의미가 라틴어 솔로스예요. 이게 솔로스가 라틴어예요. 자, 이 솔로스를 중심으로 한 5가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여기서 정립된 거예요. 네. 이 종교개혁 당시 시작점에서 이것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했어요. 이 표가, 여러분들에게 표를 못 보여드리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개신교가 있고 로마 카톨릭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나눠지냐면, 개신교는 오솔라가 뭐가 있냐면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이야. 근데 로마 카톨릭은 성경보다는 정통이지, 정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오직 믿음이야,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이야. 근데 로마 카톨릭은 아니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반펠라기우스주의. 구원 얻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개신교에서는 오직 은혜야.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끌려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 카톨릭은 아니야. 은혜 플러스 공로. 그래서 네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인간의 뭔가를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네 번째, 개신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야. 오직 예수, 이거야.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리스도도 중요한데 성모 마리아도 좀 중요하지. 성인들도 무시하지 말아야지. 그들도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개신교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근데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 영광을, 성인들께 영광을, 성모 마리아께 영광을, 교황에게 영광을, 교회 성직자에게 영광을. 얼마나 이렇게 비교해보면 얼마나 얼토당토 않고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근데 이런 신앙을, 로마 카톨릭의 신앙을 오늘날 교회에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탐복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들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개신교의 오솔라를 라틴어로 한번 읽어드리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는 뜻이죠.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뜻입니다. 오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기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상이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꼭 붙잡으면,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 5가지,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요. 첫 번째 슬로건, 근본적인 문제인 권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오직 성경. 다음에 3가지는 구원의 기초를 다루고, 마지막 슬로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경배와 예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개신교회, 그리고 이 개신교회 하면 즉 루터파와 개혁주의 신자들, 이 5가지를 종교개혁 슬로건으로 인정하고 환영을 했어요.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후에 루터는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찌빙글이라는 종교개혁자가 같은 시대 때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152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불명예스러운 마부르크 회담 때, 이런 건 잊어버려도 돼요. 주의 만찬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한 결론의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성만찬, 성찬, 성례 중에 이 성찬에 대한 견해가 틀린 거예요. 알다시피 루터는 공제설, 그리고 쯔빙글리는 그냥 상징설, 기념설을 말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서 결별이 되죠. 쫙 결별이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개신교회는 2가지 전통으로 나눠져요. 즉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로 나누게 돼요. 그러니까 찌빙글리의 견해는 이제 칼빈주의로 이제 섭녀가 되는 거고, 루터의 견해에는 계속 루터교회로 남게 돼서 아픈 과거죠. 화채 성찬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오솔라를 같이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주의는 존 칼빈과 그의 동료 개혁자들의 저작들을 통해 표현되고 이해되는 바 개혁주의 전통이 되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개혁주의의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칼빈주의가 다 먹어버린 겁니다. 먹어버렸다?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칼빈주의 이꼴 개혁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칼빈주의의 역사 첫 번째 시간, 이제 칼빈주의 태동, 칼빈주의가 어떻게 태동했는지, 그 종교개혁 이전에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새벽별일들, 존 위클리프나 존 후스, 또 한 사람 더 누구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해줘야지, 이 사람만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사람 이름 여기 있었는데, 피터 왈도. 그쵸? 죄송합니다. 피터 왈도님. 이렇게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대항했던 것이 로마 카톨릭, 부패됐던 로마 카톨릭 엄청 많았죠. 6가지 사항 살펴봤고, 그거와 루터와 같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5가지 근본 원칙 오솔라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개혁주의는 이제 칼빈주의로 섭녀가 됐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칼빈주의, 이 개혁주의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전 세계로, 특히 유럽으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개혁주의 신앙의 확산이 되는 그 과정, 중세 이후 이제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개혁주의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한 3, 4주 정도는 계속 이렇게 우리가 쭉 오늘날까지 칼빈주의가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역사를 한번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리 공부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10분 정도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신앙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이단들도 똑같고, 우리 믿음의 근거도 똑같고, 신본주의,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거 5가지, 오직 솔라,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직을 좋아합니다. 오직,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 이 5가지 기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죄악된, 또 우리의 불순물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그런 인간적인 면들 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 붙잡는 우리들이 오롯이 남아서 그 종교 개혁자들의 기치를 우리도 오늘날까지 지키고 부패된 로마 카톨릭의 답습으로 우리가 가지 않는 우리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한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